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장 말씀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하늘로 올라갔죠.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4장에는 거기서 볼 때 하늘 보좌를 이렇게 봤습니다. 하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배웠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하늘 보좌를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5장의 이 핵심 말씀은 두루마리,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수많은 이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 또 아멘하고 화답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룹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룹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은 생물이 이렇게 나오죠. 네 생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이 뭘까? 네 생물을 이사야서 6장 2절, 6절 이렇게 보면은 네 생물을 스랍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스랍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7인 재앙을 내릴 때 첫째부터 넷째까지 각각 인장을 내릴 때 내 생물들의 명령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절, 6장 1절 또 3절, 5절 보면은 내 생물이 첫째 생물이 오라 할 때 이 명령을 이렇게 실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데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존재한다. 이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내 생물이 보좌 주위에도 있고 보좌 가운데에 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은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뵈면은 분명히 알게 되겠죠. 이 네 생물의 주위에는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눈들이 가득하다고 볼 때 우리 사람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눈들이 가득하다. 이 생물들은 눈이 가득하다. 그럼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슨 괴물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우리에게 표현은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제 그날에 가면은 분명히 밝혀 알게 되겠죠. 아마 왜 눈들이 가득할까?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1절에 보면은 뭘 가지고 있냐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루마리인데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하나님이 머리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머리털이. 다니엘에 볼 때 머리털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보니까 손이 있었어요. 손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른손이 있으니까 왼손도 있겠죠. 또 머리털은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털이 있겠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 우리가 신학교 때 신인 동형 동성론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신인 동형론. 이거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단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진 몸이나 감정의 형태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상징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오른손 또 눈, 팔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도록 빌려 쓰는 도구 정도로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본 모습을 이해할까? 이런 어떤 건전한 이해를 하기 위한 토론, 이해를 하기 위한 어떤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 이성적인 생각들, 판단들 이런 거를 그냥 아예 초반부터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봅니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재앙을 담은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떼을 수 있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느냐?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안팎으로 다 쓰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실행이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이 된다.
일곱 인으로 도장으로 딱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실행이 될 것이다. 이거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도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심판을 받는 악인들은 애곡과 애가와 재앙들, 이거를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 두루마리 속에 담겨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곱 인재앙, 또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심판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심판을 받는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곡하고 슬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런 게 애가잖아요. 애가 슬픔으로 부르는 노래. 야, 이제 우리가 망했구나.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가 망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이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쓴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죠. 그 다음에 애곡은 뭡니까?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운다는 거죠. 슬피 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앙,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 크게 보면 큰 틀로 보면 세 가지 큰 틀. 이 재앙이 내리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파멸당한다는 겁니다. 망하는 것이 그냥 육신이 망하고 내 육신이 숨이 끊어지고 죽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심판을 겪게 되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겪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보내서 이런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을 보게 하고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심판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절대로 이 심판을 당하면 안 된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기록된 이 심판을 당하면 절대로 안 된다. 피해야 된다. 오히려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상속받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야, 나는 절대로 이 재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절대로 재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셨죠. 피재앙, 또 개구리 재앙, 이재앙, 마지막에는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자들, 장자, 하나님이 다 망하게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에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집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재앙들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심판 재앙들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받으면 안 된다. 재앙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이 재앙을 안 받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절대로 이런 무지막지한 재앙을 당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반드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 영생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힘 있는 천사가 외쳤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울은 것도 그냥 운 게 아니라 크게 울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크게 울었습니다. 합당한 게 뭡니까? 합당한 게 뭐냐면은 자격을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도대체 이 심판 재앙을 실행할 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면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어디 계셨었느냐? 예수님 원래 아버지 품속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 이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그 전에는 어디 계셨느냐?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그렇다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니까 하나님이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높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무조건 높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신 후에 그에 상응한 높임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 앞에 조아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높임을 받기에 높임을 받을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높임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이름을 높여주셨느냐?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 이런 높은 이름을 주셨느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엄청난 수 없는 그 고통,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일, 그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 명령, 그거를 감당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자도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네가 자격을 갖추라, 네가 해라, 네가 실행해라, 이게 아닙니다. 합당한 일을 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일을 하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 얻는 일, 구원 얻는 일,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 예수님을 맞이해.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쪽 편에 달린 강도는 숨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숨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요청해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 3장 7교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있을 때 편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잖아요. 2장 3장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냥 이 세상에 거하는 이 시험들, 시련들, 환난들, 심판들, 이 심판이 그냥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7 나팔 대접장이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합당한 자에게만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속의 은총을 베풀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남발한다 그러면은 합당하다는 말하고 정면 충돌이 되는 거죠. 요한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왜 울었을까? 왜 울었냐면은 이 요한은 두루마리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뭡니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재앙입니다.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고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악인들을 향한 이 심판 재앙들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한 겁니다. 야,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주의 제자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잖아요. 순교를 당했죠. 또 베드로는 또 감옥에 갇혔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은 주님,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오셔서 이 악인들, 우리를 박해하는 이 악인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런데 왜 이렇게 지체가 됩니까? 왜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한 맺힌 기도입니다. 한 맺힌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심판이 지체가 됩니까? 6장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순교당한 자들이 우리 피를 빨리 갚아주세요. 왜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슴에 한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한 맺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데 빨리 시행이 안 되고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야지 비로소 심판이 일어나는데 심판이 안 일어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울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울었습니다. 요한이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환난 가운데 주의 재림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의 이 핍박, 박해, 고통 이런 것이 멈춰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서 빨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어서 속히 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기다립니다. 주님, 더 이상의 핍박이 멈춰지게 해주세요. 악인들을 빨리 심판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런 갈망이 가득 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는 겁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천상에 있는 존재들, 내생물, 24장로, 천군천사. 이들 중 그 누구도 심판을 집행할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자격을 갖춘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존재, 땅 위에 존재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 어떤 영웅, 왕, 지혜 있는 자, 어떤 권위가 있는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심판을 집행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땅 아래에 존재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죽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음부에 있는 존재들, 죽은 자들. 땅 아래 무저갱에 갇힌 악한 천사들도 포함됩니다. 무저갱에 갇혀 있잖아요. 그 누구도 심판을 실행할 합당한 존재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되느냐? 5절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두루마리를 뗀다는 겁니다. 7인을 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이 뭘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뭘 이겼을까? 예수님은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게 뭘 이겼습니까? 뭘 이겼냐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구속사역을 완성을 시켜줬습니다. 구속사역을 이루어내셨어요. 그게 바로 이긴 겁니다.
2장 3장에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지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바로 이긴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승리자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 6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또 5절에는 사자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한 인물에 대해서 아니 왜 양이라고 표현도 하고 사자라고 또 표현이 되고 이 이미지가 반대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양은 연약한 존재고 사자는 백수의 왕이고 완전히 이미지가 서로 반대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무 힘이 없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예수님은 힘없는 죄인처럼 그렇게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부활승천에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이 사자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격을 갖춰서 오른손에서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8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이게 무슨 찬양입니까? 야, 이제 심판의 때가 됐다.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기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도 있지만 이 기도가 주님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속히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 우리를 환난과 박해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원수들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 원수 마귀, 대적 원수, 이 철의 원수, 이 원수 마귀에 대한 원한을 주님 풀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이제 막 새 노래를 불러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야,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큰 음성으로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모든 피조물이 13절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학소고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최고의 원수가 누굽니까? 이 원수 마귀, 악한 귀신 역사가 이것이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믿음의 길을 방해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 원수가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험 들게 만듭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천국 못 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있게 만듭니다. 이 원수로 주님이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내 기도가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보다. 왜 이렇게 응답이 지연될까?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지체되면 내 질병, 이 병, 환난, 어려움들 언제 끝이 납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나를 포기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금대접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금대접이 뭡니까? 귀한 대접이라는 거예요. 귀한 대접.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값지게 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좌절과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시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셀 수 없는 날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주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기도에 힘써서 응답을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주님,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담긴 이 두루마리,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이 가득 담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기에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는 가득한 금대접 속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 속에 담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 내 영혼을 건져내신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갔습니다. 악한 원수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에 틈을 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악한 원수의 마귀의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관이 허락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기는 복된 삶이 되어서 심판 재앙을 받지 말게 해주시고 오히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를 찾지를 못해서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을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죽이는 그 악한 이 원수마귀의 역사, 악한 대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 속에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주여, 이 악한 원수는 우리로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절대로 악한 원수마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 갖고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내게 해주시고 이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 애곡과 애가와 재앙을 불신 세력들은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